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성경 다른 세 본문과 차례차례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은 바로 앞에 본문과 연결됩니다. 바로 앞에 본문인데 우리는 2주 전에 했죠.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 연속적으로 일어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잘 보면 그 내용이 데칼코마니처럼, 데칼코마니 아시죠? 물감을 넣고 두 종이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떼면 완전 대칭되는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데칼코마니처럼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이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 기록 의도, 이 사건의 의도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본문은 이거죠. 풍랑,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 잠잠하게 하신 주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자연계, 즉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좀 다르게 표현하면 밖에서 몰아치는 통제할 수 없는 힘. 지난 본문에 보면 광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친 바람.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밖에서부터 몰아치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 마지막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처음에는 그 통제할 수 없는 힘, 광풍이었다가 풍랑이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이게 이제 지난 본문 사건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똑같습니다.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 귀신을 다스리시는 주님. 어떻게? 말씀으로 명하사. 귀신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명령하여 나오라고 하시죠. 자연계,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몰아치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다스리시며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몰아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의 마지막에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밖에서 몰아치는 통제할 수 없는 이 풍랑이었다가 그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두려워하였다면, 여기는 귀신 들린 자, 어찌할 수 없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가 이제는 그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이 두 본문이 다 사실 한꺼번에 보면 더 좋았을 텐데,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것은 결국 뭐랑 연결되냐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좀 풀어서 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온 방식으로 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
정말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의지해라.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오. 참으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는 미신을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예전에는 사람들 또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전에는 세상의 힘, 권력과 돈, 트라우마, 실패, 죽음, 이런 걸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 웨슬리가 말했듯이 죄 짓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혹시 하나님께 죄 짓고 불순종하는가를 두려워해야지 다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평안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과 평안은 반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평안이 옵니다. 지금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두려워했지만 사실 이들 속에 이제 더 이상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은, 귀신으로 인한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본문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과 또 매우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 어떤 사건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고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고 꺼리는 지역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야, 이 사마리아이나 하면 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마을 입구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사람, 아마도 의도된 만남일 거예요. 이 처음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을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 한 여인이었어요. 5번 결혼했다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죠. 아마도 상처가 많았을 것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던 그녀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녀는 곧장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결국 이 가장 소외되었던 한 여인이 구원받으면서 그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본문하고 오늘 본문을 또 생각하면 거의 흡사합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듯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다고 하죠.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구약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떼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방 땅에 갈릴리 호수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있지만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또 얼마나 경멸하고 무시했습니까? 어떤 유대인 학자는 하나님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가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려고 만들었다. 이 정도로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신,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 마을에 들어가신,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 마을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한 여인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거라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그 마을에서 완전히 격리된, 그 마을의 골칫거리, 난파된 인생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마을에서 가장 망가져 있던 한 사람을 통해 그 마을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본문이 너무 비슷하죠. 이런 본문들을 볼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의외성,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가장 큰 고난에 있는 사람, 가장 하나님과 멀어 보이는 사람, 가장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가장 심하게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주님이시고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잘난 사람, 건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겠죠? 제가 오늘 본문에 혹시라도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 해서 인터넷을 어제 보다가,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를 간단히 들었는데, 제가 그동안 성경과 정통 신학서적을 통해서 정리한 귀신에 대한 관점들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고 제가 흡족했습니다. 정말로 잘 정리가 돼 있더군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험한 무당이었는데 정말로 귀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직전까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유명한 원수였습니다. 저 유대인 사울이라고 하는 작자를 피해야 된다. 저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이 사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약성경 13권을 저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 레위와 삭개오는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공공의 적으로 여기며 비난하던 부류들이죠. 그 사회에서 낙인 찍힌 사람들, 낙인.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2사도 중에 하나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변화됐습니다. 진짜로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낙인 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실수와 실패 한 번으로 영원한 낙인을 찍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과거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모습, 심지어 저 사람 예수 믿어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정치인, 연예인, 건달 출신들이 큰 교회에서 한번 간증했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또 그들 중에 진짜로 믿은 사람일지라도 삶이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울처럼, 세리들처럼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고 부르실 때에는 정말로 어떠한 사람이라도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예, 그건 맞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화된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낙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 실패한 사람들, 무너져 있던 인생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믿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난 또는 일어나야 될 변화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바로 그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 자,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인데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죠. 지금까지 그를 끌고 다니며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던 악한 세력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은 방식이나 수준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영의 지배 아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하여 마땅히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악한 본성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영들, 그들이 부추기는 시대 정신과 문화에 끌려다니며 살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핸드아웃에 고린도전서 12장 2절과 에베소서 2장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정도가 다를 뿐이지.
에베소서는 이것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은 이런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어둠의 권세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본질적인 변화가 뭡니까? 자, 우리 38절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네. 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바뀐 거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 이게 바뀌었어. 이전까지 귀신에 들렸던, 귀신에 들리지 않았던 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무관심, 등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아주 미워하고 비방하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죠. 근데 구원받으면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요, 감사로, 사랑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제가 어제 귀신 들린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간증을 한두 개 봤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CTS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 인터뷰하는 걸 잠깐 봤는데, 과거 얘기를 잠깐 한 다음에 그 진행자가 그분한테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바로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오히려 싫어했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180도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세 대상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귀신과 마을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죠. 28절을 보십시오. 귀신의 간구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네. 이게 귀신의 기도예요. 난 당신과 관계 맺길,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존재가 괴롭습니다. 자, 마을 사람은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37절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십시오. 근데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기도해요?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해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부류가
예수님의 능력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의 능력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단번에 고치시고 돼지떼 2,000마리를 물속에 수장시킨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어요. 게다가 귀신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28절에 아까 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 어쩌면 지금 구원받은 막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보다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잘 알 수 있어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어디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요? 무엇이 이들을 근본적으로 구분시킵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정확한 지식을 아는 것. 예,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정말로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귀신도 정확히 하니까. 그러면 어떤 이적을 경험하고 영적 체험을 한 것? 글쎄요. 마을 사람들도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는 걸 봤습니다. 가룟 유다는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믿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느냐 여부에. 오늘 이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의 기도 제목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소원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귀신 마을 사람 구원받은 사람 셋이 모두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이 귀신과 마을 사람들이 구한 것은 들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한 것은 그대로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귀신이 구한 것 아까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구한 게 있어요. 31절, 32절에 보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어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계속.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구한 게 아까 뭐였어요? 37절에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케이, 배에 올라 돌아가세요. 그런데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오히려 안 들어주세요. 함께 있기를 구했는데 가라고 하세요. 자, 이 사람이 구한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는가?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사람이 구한 기도 제목은 좋은 기도 제목이죠. 구원받은 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안 들어주시죠?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것은 자기도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사역자 후보생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 그것은 no. 그 전에 신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도록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여러분, 저는 오늘은 특별히 이 중에서 집으로 돌아가 라는 구절이 와닿습니다. 그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묘사한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 중간부터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 이 사람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닫혀 있었습니다. 뭐 이제 예수님 만났는데 뭐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었으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어쩌면 지금 이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그리고 자신의 무너져 있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가족과 마을에 돌아가는 것보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더 부담이 적고 좋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의 뜻과 다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좋고 은혜로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피난처이시고 그러시길 원하시지만 우리의 도피처가 되기를 바라시지는 않으십니다. 즉,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해야 될 피난처가 하나님이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짊어져야 될 사명과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치기 위해 피하여 숨는 도피처가 하나님이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큰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신, 그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그의 첫 번째 기도, 그의 첫 번째 소원을 그대로 들어주시기보다 그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드러내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가나안 성도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이상적인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이어야 합니다. We are the world를 외치면서 우리 어차피 다 하나 아닙니까? 교회는 어차피 하나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 부인이 필요 없는 사랑에만 머무는 자기 합리화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 없는 사랑이 뭐예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용서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것 없이 멀리 해외에 떨어져 있는 가난한 사람 그래서 돈을 보내주고, 어쩌다 한번 마주치는 사람을 위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이루라고 하신 구체적인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를 말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 자유함을 얻은 것.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더라. 예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 세 번째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최초로 범죄할 때 무너졌던 것들의 회복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에 넘어가서 탐욕과 허영심에 사로잡혀 범죄하죠. 두 번째,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원망하고 핑계대죠. 세 번째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아내와의 관계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사람을 핑계하고 손가락질로 탓하는 인간관계가 깨져요. 공동체가 병들어요. 그럼 이게 죄를 지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가 사랑과 관계, 공동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냥 믿고 천당 가라고 오신 게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지금 이 세 가지를 회복시키시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런 구원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세상에서는 전혀 말해주지 않는, 그리고 점점 이것을 희석시키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런 구원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깊이 생각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라사에 오랫동안 난파되어 있던 인생, 귀신 들려서 거기에 끌려다니던 인생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정말로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사랑과의 관계,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과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 말씀과 함께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자꾸만 이런 부분들을 희석시키고 왜곡시키고 깨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의 문화와 흐름을 거슬러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주로 섬기고 주님께서 명하신 가정과 교회를 잘 지키고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